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느끼는 게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 되면 본문이 너무 제한이 돼요. 그래서 매년 도대체 오늘은 어떤 본문으로 이번 주에 설교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부활주일 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인데 여러분도 처음일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들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거기에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참전하고 있는 존재들은 12장과 13장에 보면 총 3 존재가 등장을 해요. 12장에서는 용이 등장하고요. 13장에 보니까 2 짐승이 등장해요. 학자들은 용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그 사탄 자체, 우두머리죠.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2 짐승은 하나는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종교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이 세상의 권력을 끼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세속화된 종교 세력을 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 왔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탄의 나라에서 3 존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에서는요, 4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여자가 등장하고요. 2번째는 남자아이가 등장해요. 3번째는 역시 사탄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용이 등장하고요. 마지막은 미가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해와 달과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올해 성경 통신과를 통해서 이 부분도 지나갔을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요. 자, 누가 언급이 돼야 됩니까? 요셉의 꿈이 딱 언급이 돼야 돼요. 요셉이 2 가지 꿈을 꿨는데 그 중에 2번째 꿈이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 꿈의 의미를 금방 눈치를 채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한편에서 요셉의 이 꿈의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12별 하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상징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 여자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 좀 더 이것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드리는 제사와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명확하게 우리처럼 예수님은 알지 못하지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언급을 해요. 모세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중에 무엇을 이야기해요? 광야 교회를 언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단순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광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남자아이는 누굽니까? 당연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탄은요, 여자로 지칭되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기어이 그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자,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구약교회가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해산했던 이 아이, 메시아를 이 용은 삼키려고 들어요.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시면서부터 2살도 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세상의 권력,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 2살 이하로 다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공성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실족에서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하는 것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은 30에 노예로 팔리는 그 노예들의 가격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용은 결국은 세상의 권력을 빌려서 그리고 세속화된 종교 세력의 힘을 빌려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살아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지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엘과 이 용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오히려 대치기 당하고 치명상을 입고 말아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신 거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용과 미가엘의 하늘 전쟁 소두를 본문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들도 일반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을 이끄는 그 우두머리 천사가 있는 이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 나오고 미가엘이 나오는데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다 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메신저 역할을 하죠.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누가 전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37일,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에게 기도 응답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한 천사가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주로 메신저 역할을 해요. 미가엘은 어떻게 소개되느냐? 군장 또는 군주로 소개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싸우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게 바로 미가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은 누구냐?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의 사자들은 바로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장 9절에서 이 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용을 옛 뱀이라 그랬어요. 이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에요. 뱀이 곧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이용됐기 때문에 이 뱀이 사탄의 상징이 된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했어요. 이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만 따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타나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했고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 한문 번역으로 마귀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디아볼로스 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번역상의 언어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 하늘 전쟁에서 사탄, 이 마귀가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미가엘이 더 세서 능히 사탄을 이긴 거냐? 사실은 미가엘의 능력이라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미가엘의 전쟁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과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사건을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소개하는 미가엘이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고 승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리고 이 사건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미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 당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치명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패배는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불못에 들어감으로 확정될 거예요. 최후의 멸망을 당할 거예요. 초림 때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었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불못에 들어감으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 자기가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이를 악물고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뒤인 13절에 보면은요, 이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냐?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제 구약교회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남자를 이미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해요. 용이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무수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박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세상의 권력과 또 세속화된 종교 세력과 손잡고 그렇게 박해가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해 왔고 앞으로도 박해할 것이고 그리고 개개인의 성도들을 늘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혼자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두 군데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정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진다, 마귀에게 유혹받아 넘어진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사탄의 세력이, 귀신의 장난이 우리를 틈못하도록 쫓아내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설친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다 그랬죠.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선언처럼 우리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로 사단의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한 상태에 빠져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삼켜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정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정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 싸움에서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아니란 모습으로 뒤로 물러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할 것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